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좀 최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 전에 비해 많이 빠듯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요즘은 비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과일이랑 야채 가격도 진짜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아내랑 한번 과일 사러 따라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애들이 또 비싼 과일만 하필 좋아해가지고 사주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물가만큼 우리의 수입도 같이 오르면 좋은데 그것은 쉽지 않고, 한 번 오른 물가는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밥을 매일 사 먹어야 하는 직장인들과 학생들 중심으로 가성비가 좋은 싼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거나 일반 도시락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거의 70%나 증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도시락이나 식사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늘어나고 있는 소비가 있는데, 바로 한국의 명품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터넷 뉴스에 나온 글인데요, 한 젊은 여성이 편의점에서 3,900원짜리 도시락을 구매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여성이 입고 있는 잠바가 거의 4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패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심값 아껴서 명품 산 거냐, 아니면 서민 체험하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요, 우리 명품 시장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 8%나 성장했고, 국민 1인당 명품을 사기 위해 쓰는 돈은요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명품이 없지만 평균을 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이 젊은 층이 아낄 수 있는 것들, 생활 필수품이나 먹는 것들은 어떻게든 싼 것을 찾아 먹고 가성비 좋은 것을 찾아서 구매하는데, 나를 위한 투자, 남에게 나를 보일 수 있는 소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쓰고 먹는 것은 싼 거여도 되지만 남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에는 나의 존재를 더 높게 만들어주고 드러낼 수 있는 명품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 나를 좀 더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투자에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비 트렌드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가상 공간에 나의 방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면 실제 나의 삶의 수준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잘난 모습으로 포장하고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남들보다 더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사진 올려서 나 이런 곳 먹고 살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요, 좋은 데 여행 가서 사진 찍어서 나 이런 데 여행하면서 살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요, 자랑질 하려고 옷 사서 그거 입고 올리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그 사진 올려서 남들의 반응에 우월감을 느끼는 시대를 우리 젊은 층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꼭 우리 젊은 세대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리 상담가이자 문화심리학자인 박상미 교수가 한 방송에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울리니까 소리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 보통 자기 자랑이잖아요.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어서 그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친구분들 만나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나 혹은 대놓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자랑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자식 자랑이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기도로 키워낸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귀한 내 자식이 다른 자식과 비교되어서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그 탓인 것 같아서 부모의 마음이 매우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다라도 남의 부모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구분 없이 우리 모두 다 자식 키운다고 그동안 예 많이 쓰고 살았다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내 자식을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수고했어, 네 자식이 최고야. 한번 해볼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높아지길 원하고 남에 비해 높은 자존심을 갖길 원하지요. 또한 남들보다 내가 더 매력적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자기 사랑을 통해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의 모습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우월함을 느끼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돈이 많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이 공부를 1등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이유는요, 남의 자식이 2등하고 3등하고 10등을 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남들보다 더 비싼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통해 나를 보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이 한참 올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될 때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나는 전세나 월세에 살아서 내 재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인은 집값이 엄청 올라서 재산이 늘어나고 그들에 비해 내 자산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전세값만 올려주고 월세만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더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질 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돈이 많고 똑똑한 것을 단순히 사람이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것을 뽐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에게 교만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이
자신들의 힘이 되고 무기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서로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뺏으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사람들이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요, 교만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죠. 잘난 체하고 뽐내고 남들 위에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줬던 것들을 의지하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모두 교만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 해요. 남들의 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착각을 하며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교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 교만의 결과에 대해 잠언의 여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될 때 그로 인해 나타나는 심판의 결과가 무려 23가지나 된다는 것을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잠언에 나타난 죄의 결과 2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보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비웃음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다툼만 일어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요, 죄를 범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요, 집이 망하게 되고 또 그 자식도 교만하게 되고요,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게 되고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되고 벌을 면치 못하게 되고 패망의 앞잡이가 된다고 합니다. 또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게 되고요, 파멸에 이르게 되고 죄를 짓는 것이고 망령는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비참한 상태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교만이라는 이 한 죄의 모습이 이렇게 많은 결과를 낳게 될까요? 어떻게 한 죄로 인하여서 23가지나 되는 인생의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교만이라는 자체의 죄가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조종하는 뱀의 유혹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너무 먹음직스럽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요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큰 영향과 시작이 되었지만요, 정작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뱀의 말에 담겨있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을 맡겨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은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얼마나 큰 권리를 받았는지 망각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함으로 죄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는요,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 택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은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길이 있겠지만 저는 3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불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욱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실패한 자들의 인생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방해한 바로 왕,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의 아수르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등 정말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 여러 가지의 심판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때로는 달래시고 때로는 매를 치시며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와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때리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벗어나 있는 삶이라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나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 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말씀에 떠나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과 자랑을 위해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을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남의 위에 서 있는 모습,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한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 나타난 외적인 모습일 뿐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모습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사람이고 겸손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듣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교만의 목적은 이것에 있는 것이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나의 삶의 원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를 위해 달려가고 있겠지요. 이런 교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하고 싸우고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열심히 사신 덕분에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 혹은 나의 자식들이 잘됨에 따라, 우리 집의 집값이 오름에 따라 그것들로 인해 여러분 든든함을 혹시 느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분을 무시함으로 교만하고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며 그들의 인생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아닌지 살펴보는 방법은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보면요, 그가 교만하기 때문인데요, 그의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위치를 또 역할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와 톱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주인이 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을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고, 주인이 톱을 들어 무언가를 자를 때 톱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끼와 톱이었는데,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끼와 톱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능력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된 듯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교만 앞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던 주인이 그들을 버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위치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위치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역할과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겸손이 본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수원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의 핑계로 주님이 주신 위치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노력을 통해 결국 자신이 드러나고 영광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지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살아갈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3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